안식일학교 교과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1조, 헌금, 청지기 직분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와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빚입니다. 특별히 주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빚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빚은 개인과 또 가정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절은 잠언 22장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자본주의 실상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랍비 벤 에즈라의 같은 경우에는 미드라시 해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을 준 자의 경우 권력과 우위를 내세울 것이고 빚을 진 자는 비굴함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인 무소불위의 악을 피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빚을 지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제하고 풀려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과 빚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빚의 용어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에는 마태복음 6장 한가운데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의 가운데, 그러니까 시작과 끝 그 가운데 부분에 넣어 이야기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운데에 있고요. 또 주기도문의 한가운데 있는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오늘 그리고 하루하루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좇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권면과 함께 바로 다음 귀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구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우리 죄라고 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로도 보실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빚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해 달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빚과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으로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빚의 문제, 그리고 용서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순간이, 또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순간이 용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는 빚이 변제되고 자유로워진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역시 변제된 상태, 빚이 없는 상태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빚을 지지 않는 것, 그리고 용서받는 상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서 꽤나 큰 화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성서적인 가르침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빚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1절과 2절과 12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킬 때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함에 따라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채권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종류의 약속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빚을 지는 경우에 대해서 에드워드 리드는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용돈 기입장 정도는 기록해보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소비해야 되는지 그 원칙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다라고 하는 속설도 있지만 사실상 돈은 오늘날 현대사회에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돈을 잘 알아야 빚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과 이기심입니다. 사실 욕심과 이기심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욕심과 이기심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반부에 좀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일례로 광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물자가 부족할 때에는 획기적인 상품, 또 돈을 싸게 들여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광고를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창조하는 광고들이 많습니다.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를 더 사도록, 이미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필요해야만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결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사람됨에 대하여 고민할 때 소유하는 것이 사람됨 이라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나됨 자체를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가지는 것으로 완전히 밀착시켜버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나 자신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욕심과 이기심이 끊임없이 소비를 충동하게 됩니다. 셋째는 개인적인 불행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절약하고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가족의 문제가 겹쳐진다면 어려운 일이 됩니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낭비를 심하게 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빚을 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평생 동안 가져갈 문제가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교과의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빚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월요일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욕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부활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쭉 내려가서 이것이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 근심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늘 볼 수 있는 반복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를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아니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살려면 성경은 어떤 교훈을 해주고 있을까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선택할 경우에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이야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돈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시간이, 또 우리가 원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소비하므로 그것을 하나님께 소비해야 된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않겠다라는 표현과 함께 바로 이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걸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정욕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요한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감사는 그리고 모든 제사는 때에 따라 드려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규칙적이었다는 것이고 정해진 룰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시간을 분절시켜서 내가 원하는 곳에 연속적이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녁 시간은 일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회복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분절시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제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빚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욕망과 실수와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노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빚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되어 있는 경제 생활을 통해서 계획되어 있는 시간 관리와 계획되어 있는 업무량을 통하여서 내가 차츰차츰 경제적인 상황들을 낮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번 주 교과 기억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주인처럼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빚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지 않은 사실상 포괄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빚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신용 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EBS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다큐프라임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돈은 한마디로 빚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늘 1,000원 혹은 10,000원,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인플레이션이 작용되기 때문에 점점점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전의 가치와 절대 같아질 수 없으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빚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을 관리하고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빚이 되어서 나의 미래를 막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금융자본주의에서는 빚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교과 저자가 빚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더 이상 빚을 빌리지 않는, 빚을 내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최대한 빨리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복을 주시면 그 돈은 물건을 사는데 혹은 쓸 것이 아니라 빚을 줄이는데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들, 해왔던 것들을 넘어서 가장 중요하고 해야 하는 것으로 빚을 갚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계는 직접 실천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규모의 빚이라 할지라도 갚아 나가다 보면 다 갚을 수 있다는 것이 빚을 상환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의 목록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제일 아래부터 갚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갚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덩어리도 잘게 쪼갠다면 결국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록의 맨 아래에 있는 가장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해 보기를 교과 저자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은 보증서기와 일확천금의 유혹입니다.
이제 금융이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다 보니 일확천금의 유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확천금의 유혹이 더 많이 커지게 된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한몫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그 외에 수없이 많이 파생되어 있는 투자 상품들을 골라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함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 중에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의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책에서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은 또 다른 재정에 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교과 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덫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으니 함께해서 100%, 200%의 수익을 내자면 의심부터 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재정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얄팍한 경험과 감정으로서 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증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적합한 자격이 없을 때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적합한 자격이 없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을 세워야 한다면 이 대출은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대출 담당자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신용이 좋은 친구가 보증을 서면 대신 이 사람의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거절하기 어려운 친지라든지 가족이 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보증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성경 이야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보증은 서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누군가에게 그냥 돈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싶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진 빚을 갚아내는 것만큼 고역스럽고 관계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보증을 거절하고 그가 제대로 된 경제관념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을 경우엔 별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증을 선 사람들의 75%가 결국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증은 절대로 서시면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보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빚을 낼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면 돈이 없어도 됩니다.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필수 요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빚을 낼 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 해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경제 활동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이라고 하는 소비 안에서 적어도 15, 30% 이내의 빚을 지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지출이 이렇게 저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많고 여러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맞이할 때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변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빚을 낼 때는 몇 번이고 생각하고 주의하셔서 이 빚을 내시고 또 사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경적인 원칙에서는 빚을 내지 말고 빚을 냈다면 빠르게 갚으라는 것,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꼭 빠지지 않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막스 베버입니다. 이 사람이 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보게 되면 자본주의가 형성될 때 개신교 윤리가 기초되었다라는 표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가 아니라 100년 혹은 200년 전의 자본주의는 개신교 윤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정신은 근면과 성실입니다. 당시 사업은 제조업 중심, 산업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생산해내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자본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금융지배 자본주의입니다.
금융지배자본주의라는 것은 돈 혹은 자본이 모든 산업과 심지어 사람의 개인적인 정신까지도 잠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지배자본주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인격의 말살입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돈 때문에 비인간화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동시에 금융지배자본주의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유일한 삶의 대안으로 자본, 대출, 그리고 빚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개신교 윤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지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금융지배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소외시킵니다. 이 말은 노동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근면과 성실이 통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자꾸자꾸 가르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사람들은 일확천금이나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를 신망하여 쫓아갈 뿐 자신의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반복시키지 못할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캐서린 테너라고 하는 이 예일대 신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현대 금융지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시간을 파괴하는 것이다. 대출을 받게 되므로 과거의 대출이라는 사건이 현지와 미래를 완전히 종속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이 있다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어야 하는데 과거의 대출 혹은 과거의 금융적인 어떤 결정 하나가 미래까지 담보 잡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캐서린 테너가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금융지배 자본주의의 사람을 길들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 나름대로 표현하자면 반복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대출을 상환하는 것에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얼마만큼인지 확인하고 갚아 나가는 것 외에는 가정도, 개인의 삶도, 시간도, 목적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히 자기 집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큰 꿈이나 그 자기 집을 가지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앗아가는 자본주의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활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빚을 지지 않는 것, 빚이 있다면 빠르게 갚아내는 것이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연속되어 시간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단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새로움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아직까지는 탁상 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독교 사상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빚을 다룰 때 개신교 윤리를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지 끊임없이 적용하고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교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